할렐루야. 아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을 향하여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귀한 찬양을 올렸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영광 중에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찬양의 가사처럼 오시는 주님을 우리 모두가 경배하여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그 복을 충만히 누리며 행복한 삶을 열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옆 사람 한번 사랑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나눕시다. 오시는 주님을 경배합시다. 오시는 주님을 경배합시다. 우리의 속담 가운데 말이 씨가 된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그만큼 말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말을 잘 사용함으로 우리에게 더 없는 행복의 삶이 펼쳐질 수도 있지만 말을 또한 잘못하면 우리의 삶에 불행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말이 참으로 말이 중요한데 이 말이 씨가 된다는 이 속담은 아주 성경적인 속담으로 여겨집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대로 이 세상 만물이 존재하고 또 펼쳐지는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말하는 대로 그대로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그와 같은 역사가 주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 모두가 그러므로 우리가 입술을 벌려서 말을 잘 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이름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름을 짓고 이름을 부를 때마다 그 이름을 짓는 사람이 그 이름에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꿈을 품고 그 이름을 짓고 그 이름을 부릅니다. 그렇게 되기를 다 갈망하게 하여서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에 이 땅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도 예수님의 이름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은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데 오래전 선지자가 그렇게도 꿈꾸고 기다렸던 그 주님이 오시는데 그 주님의 이름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는 크게 세 가지 이름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데 그 이름의 비밀을 알고 그 이름의 의미를 알고 또 그 이름을 우리가 부름을 통해서 그 이름에 담겨져 있는 그 복을 주님은 우리 모두가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불러야 할 그 이름의 의미가 무엇인지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헤아리고 그 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먼저 이 땅에 오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의 이름이 오늘 본문 18절을 통하여 그분의 이름이 그리스도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아멘. 자, 오늘 본문 18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나시게 된 그 과정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데 그 주님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먼저 밝히고 있습니다. 이 예수라고 하는 의미는 본문 이어져 나오기 때문에 먼저 주님의 이름이 그리스도이심을 우리가 먼저 붙잡고 그 말씀의 그 이름의 의미를 먼저 헤아려 보기를 원합니다.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기름 부음 받은 자, 즉 구원자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이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시 바로 우리 주님이요 그리스도이다 라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합니다.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로 오시는 그분은 결국 요셉과 약혼한 그의 어머니 마리아를 통해서 잉태되어졌는데, 이는 요셉과 이 마리아가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오시는 그 주님은 인간에 의해서, 인간의 노력으로, 인간의 힘으로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은총으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잉태되어졌다 하는 것을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현실적으로 요셉의 입장에서 본다면 동거도 하기 전에 그의 아내 된 약혼녀 이 마리아가 아이를 뵀다고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입니다. 또 이것이 현실화가 되어졌을 때에 참으로 황당한 일이 많이 전개될 수도 있습니다. 또 누명을 덮었을 수도 있고, 또 이런 일로 인해서 집안 간에 큰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19절에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 동거도 하기 전에 이 약혼녀 마리아가 아이를 뵀다고 하는 이 소문이 퍼지면은 이거는 어떻게 본다면 율법을 어긴 자로서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칫 이 소문이 퍼지면은 집안 간에도 엄청난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요셉은 그냥 없던 일로 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조용히 가만히 끊고자 하는 이 요셉의 생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생각을 가졌을 때에 20절에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시는 주님, 그분의 이름이 그리스도인데 그분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된 자라고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볼 때에 그리스도로 오시는 그 주님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능력, 즉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오게 되셨다 하는 것을 우리는 다룰 수 있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로 오시는 그 주님은 인간의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으로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우리 주님을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고 또 우리 주님을 그리스도로 우리가 인정한다는 것은 이것은 우리의 어떤 지식이나 우리의 어떤 능력으로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은총이 아니고서는 주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루는 제자들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에 제자 중에 수제자인 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무엇보다도 주님은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자, 이 이야기를 듣고서 예수님이 더없이 기뻐합니다. 예수님이 아마 이런 어떤 기쁨의 표정은 아마 볼 수 없었을지 모릅니다. 더없이 주님이 당신 누구인가를 알아보는 그 베드로를 향하여 더없이 기뻐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셔요. 이를 알게 하는 일은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즉 주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한다는 것은 이것은 혈육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똑똑해서 잘나서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 즉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 주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도 하나님의 능력이고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을 알아보는 것도 하나님의 도우심,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 고백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주님을 그리스도라고 우리가 이름을 칭하고 그리스도라고 우리가 고백하고 시인하고 그 이름을 부를 때에 우리는 진정 하나님의 복을 받는데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주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이 베드로에게 크게 두 가지의 복을 안겨주십니다. 첫 번째 복은 내 믿음 위에 음모의 권세를 이기는 교회를 세워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사는 많은 사람들은 공중권세 잡은 마귀의 장난에 놀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으로 전락되고 말았는데 이 영적, 이 어둠의 영, 이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인생은 마귀보다 한 수 아래예요. 그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길은 주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때예요. 주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주님은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가 어둠의 영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주님은 또한 주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자에게 즉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천국 열쇠를 내게 안겨주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천국 열쇠는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라고 말씀하시며 기도의 특권을 안겨주시는데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그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하는 그 기도를 주님께서는 다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그 기도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는 복을 누릴 수 있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하는 것도 응답받고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선포하는 것마다 다 이룰 수 있다고 성경은 또한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약속을 의지하여 베드로는 사도행전 3장에 보면은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그 안전뱅이를 향하여 이렇게 말하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라고 명령합니다. 즉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라고 명령할 때에 그 안전뱅이가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주님의 이름이 바로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고 그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하고 선포하는 것마다 말이 씨가 되듯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고 시인하고 기도하는 것마다 그대로 응답될 줄로 여러분 믿고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시인하고 기도함으로 주님의 은혜로 응답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주님은 이 땅에 예수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 땅에 오십니다. 예수. 자, 본문 21절 통하여 말씀하는데요. 21절 우리 할렐루야 찬양 가운데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자, 이어지는 본문 21절을 보니까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주님, 우리의 구원자 그리스도이신 그 주님의 이름이 바로 예수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말씀에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의 이름에 복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우리는 더 이상 행복해질 수가 없습니다. 때로는 돈을 벌면 행복해질 수 같고, 때로는 좋은 대학을 들어가면 행복해질 수 있을 것 같고, 때로는 좋은 사람 만나면 행복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나아갑니다마는 진정한 참 행복은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우리는 참 행복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또 주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참된 그 복은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우리가 그 복을 맛볼 수 없습니다. 또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져야만이 우리는 참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죄를 지은 사람은 결국 죽음을 향하여 달려갑니다. 저주를 향하여 달려갑니다. 영원한 지옥을 향하여 달려가는 인생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죄의 문제로 구원해 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길을 걸어가다가 어느 구덩이에 빠졌습니다. 그 구덩이는 의외로 너무나도 깊었고 그 구덩이는 너무나도 깊어서 그 사람이 그 구덩이에서 헤어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고래고래 소리 지르면서 사람 살려달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그때 어떠한 사람이 지나가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참 안되소이다. 전생에 업보이니 그냥 체념하시오 라고 그냥 말만 하고 그냥 지나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도 살아보려고 고래고래 사람 살려달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그랬더니 또 한 사람이 지나가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니 내가 뭐라고 했어? 내가 조심하라고 했죠. 늘 조심하는 것이 상책이요 하면서 혀를 차면서 그냥 또 그 자리를 떠나는 것입니다. 그래도 살아보려고 소리 지르면서 사람 살려달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지나갑니다. 그러면서 잠깐만 기다렸어요. 내가 살려드리겠습니다 하고 그 사람을 건져 주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세 사람은 세 가지의 종교를 상징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즉 안돼서 전생의 업보니 체념하시오 하는 사람은 석가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네가 이런 일을 당하는 것도 다 전생의 업보고 또 그렇게 되어져 있으니 운명을 그대로 받아들이라 라고 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두 번째 사람은 즉 내가 그럴 줄 알아서 내가 그만큼 조심하라고 달릴 것만 하면서 말하는 사람은 맹자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가 하면 마지막 세 번째 잠깐만 기다리세요. 내가 건져주리다 하면서 직접 그 사람을 건져준 사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원하든 원치 않든 아담이 지은 그 죄로 말미암아 죄악의 구름텅이에 빠져져 있습니다. 이 죄악의 구름텅이에서 건질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인 것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고백하고 그 주님의 이름을 부름으로 예수 이름을 부름으로 우리 모두가 제사함의 은총을 입고 진정한 하나님의 구원의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 땅에 오시는 우리 주님의 또 다른 이름이 있다면 오늘 본문 23절을 통하여 임마누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3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리라. 아멘. 자, 오늘 본문 22절에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즉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즉 예수님이 이 땅에 성령의 도우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심은 결국 오래전 선지자들이 그렇게도 꿈꾸고 예언한 바가 그대로 실현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3절에도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게 오시는 그 주님의 또 다른 이름이 바로 임마누엘이라는 것입니다. 그 임마누엘의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가, 즉 우리 주님이 임마누엘이심을 우리가 고백할 때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함께해 주시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 최고의 축복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입니다. 죄에 물들어 있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려 해도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이 마치 하나님께로 간다는 것은 마치 수교통을 들고 화롯불로 다가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처럼 죄를 지은 사람은 하나님께 가까이 갈래야 가까이 갈 수도 없고, 죄를 지은 사람이 하나님이 함께 할래야 함께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죄사함을 은총을 입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삶, 그 인생은 부족함이 없습니다. 시편 기자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저와 여러분들을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의 여정에도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만 인도해 주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를 사망의 엄청한 골짜기로 우리를 인도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망의 엄청한 골짜기. 왜 하나님이 우리를 사망의 엄청한 골짜기로 달리게 하실까?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와 계획과 뜻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사망의 엄청한 골짜기에서도 시편 기자 다윗은 내가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사망의 엄청한 골짜기에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인생에도요,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로 내려갈 때가 있다는 겁니다.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요즘 새벽기도에 사무엘상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마는 이 다윗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은총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는 어릴 때부터 양치기 하는 가운데 사자와 곰과의 싸움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그 믿음으로 그 모든 역경을 이겨나갑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그 믿음으로 골리앗과의 싸움에도 승리합니다. 또한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다윗에게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사울을 이어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여정인데, 여러분, 기름 부음을 받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의 여정에도요, 끊임없는 환난과 위기가 다윗의 삶에게 찾아옵니다. 정말 사람으로 감당하기 힘든 일들이 펼쳐집니다. 그는 왕으로서 사울을 섬기는 마음으로 골리앗과 싸움에서 승리했고, 사울의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서 그가 찬양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일까지도 감당했지만 사울의 창날에 도망 다녀야 하는 그런 신세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 위기에 벗어나기 위해서 때로는 이방 땅에 갔는데 그 이방 땅에 가서 생명의 위기를 느낀 나머지 심지어 다윗이 미친 짓을 합니다. 미친 짓을 하지 않으면 자기의 생명의 위협이 오기 때문에 일부러 침을 흘리고 미친 짓을 해서 주위의 사람들로 하여금 다윗을 더 이상 경계하지 않도록 미친 짓을 해서 그 생명의 위기에 벗어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처럼 많은 어려움에 도사리고 있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 모든 위기를 이겨나가고 극복해 나아가는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에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의 여정에도 어려움이 다가올 수 있습니다. 왜 내게 이런 어려움이 있는가? 왜 내게 이런 많은 대적들이 내게 다가오는가 하면서 어려움에 직면할 때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인생은 그 어떤 위기로부터 극복해 나아갈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사회를 바라보면 우리 현실을 들어가 보면 참으로 혼란스럽고 참으로 세상이 우리로 하여금 불안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한 인생뿐만 아니라 한 나라와 민족, 한 가정, 한 교회, 또 어떠한 단체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결국 모든 어려움을 극복해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절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그저 잠깐 우리와 함께 하다가 떠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어떤 자에게 주님을 그리스도라고, 주님을 예수님이라고, 주님을 임마누엘이라고 고백하는 자에게 주님은 결코 떠나지 않으시고 함께 해주시고 모든 어려움에서 건져내 주시고 진정한 하나님의 구원을 맛볼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시는 우리 주님, 그 주님의 이름이 그리스도이시고 예수님이시고 임마누엘이심을 고백하고 그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하고 선포하고 또 그 이름을 부름으로 주님이 이름에 담겨있는 이 복을 우리가 늘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이름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혜사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더욱더 그리스도 예수 임마누엘의 그 이름의 비밀을 우리가 깨닫고 그 이름을 붙잡고 선포하고 신하고 기도함으로 매일매일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시간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사 우리 주님이 예수님이시오 그리스도이시오 임마누엘이심을 우리가 고백함으로 주님의 덧없는 은혜와 은총 속에 참된 구원을 맛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